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안식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2021년 10월 23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7년 전에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윌리엄 밀러를 위시해서 재림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제 저녁 12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고대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수 없었던, 그래서 그들은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20세기는요 언제 끝납니까? 1999년에 끝납니다. 2000년이 되는 순간 21세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무스라는 사람이 예언하기를 1999년에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대한민국의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다미선교회, 다가오는 미래를 위한 선교회다. 그래가지고 90년대에 아주 떠들썩했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1999년이 가까울수록 Y2K, 2000년이 되면 모든 전자제품들의 시간이 두 자리로 기록됐는데 19는 빼고 뒤에 두 자리만 기록했는데, 이것이 99에서 0이 되면 2000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서기 0을 이해하기 때문에 엄청난 오류와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재림신자들이 아주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멀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 1999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난 1999년엔 바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177년이 지났는데도 왜 오시지 않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싸움,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싸움, 개인적인 싸움, 누구의 싸움입니까? 말도 안 되는 개인적인 싸움. 다윗과 골리앗이죠? 예. 자, 우리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성경에 많은 싸움, 나라와 나라의 싸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싸움도 있는데, 이 개인적인 싸움에 있어서 사실 개인적인 싸움은 아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인데, 그 일을 대표적으로 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여기에 물론 처음서부터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좋습니다만은 우리 33절서부터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여러분, 앞에서 뭐 하기로 다윗이 결정했습니까?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누구랑 싸우겠다고요? 골리앗. 저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키가 얼마라고요? 6척이라 그래서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거인이죠, 거인. 그 거인과 싸우겠다고 다윗이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뭐하다고요? 능치 못하리니. 여러분, 그 소년이 불붙는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상대해서 싸우겠다고 말했을 때에 뭐를 해줘야 됩니까? 용기를 줘야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여기 성경 표현은 능치 못한다 그랬는데 쉬운 말로 너는 안 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울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울은 왕이기도 하면서 군대를 총지휘하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싸우겠다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기는커녕 뭐라고요? 너는 안 돼. 왜? 너는 소년이요. 그는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저 나이 어린 소년에 불과하고 저 사람은 싸움에 특화된 용사야. 그것도 어려서부터.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경험 많은 용사야. 너는 경험도 없는, 그리고 나이가 작은 소년이야. 너는 안 돼.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자, 이제 경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경력 없다고 그러니까.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여러분, 뭘로 쳤을까요?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뭘 가져왔죠? 막대기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취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용사가 아니고 자기 것을 방어하기 위한 용사입니다. 자기의 것을 방어하기 위한. 근데 사실 자기의 것도 아니에요. 누구 거죠? 아버지 겁니다.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것이 포부예요. 그냥 경험도 없는데 무대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싸운 게 아닙니다. 소년이긴 했지만 이미 짐승들과 싸운 경험이 있어요. 짐승들과 싸운 경험. 그런데 계시록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사람들과 싸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짐승과 싸워서 이깁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반대로 짐승과 싸우기 때문에 지금 이 블레셋 사람과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에. 자, 이것은 주의 종 다윗이 용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또 가로되, 거기에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사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이제 가라고 허락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울이 제안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호칭했습니까? 군사라고 호칭했습니까? 용사라고 호칭했습니까? 소년이라고 호칭했습니까? 소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살서부터 계수가 되죠? 몇 살 된 남자?
20살. 왜 20살입니까? 19도 아니고 18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왜 20살이에요?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건장한 청년 나이가 20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울은 다윗 보고 소년이라 그랬어요. 체구가 큽니까? 작습니까? 당연히 작죠. 눈으로 보기에도 소년이에요. 그런데 왜 어떻게 자기 옷을 줍니까? 맞지도 않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또 체격이 소년이지만 체격이 좋아서 어른 체격만 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군복은 자기 몸에 맞아야 돼요. 그냥 눈대중으로 봐서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익숙해야 돼요. 그것은 그 옷을 입고 여러 번 전투에 나가야 되고 여러 번 경험을 했다면 그 옷은 자기에게 꼭 맞는 옷이지만 이 옷은 지금 처음 입어보는 옷이기도 하고 치수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런데 왜 사울은 그에게 이것을 권했을까요?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도움입니까? 미안하지만 인간적인 도움입니다. 인간적인 도움. 지금 이 싸움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도움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 편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그 호의를 무시하지 않고 다윗은 맞지도 않지만 입어봤어요, 일단. 그런데 역시나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그의 손에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갑옷은 입지 않았고 투구도 쓰지 않았지만 40절 손에 무엇을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 막대기.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무엇과 무엇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누구를 안위한다고요? 나를, 다윗을. 다시 말하자면 목자는 항상 지팡이나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소년 다윗은 그 양칠 때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던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납니까? 무기가? 아니죠. 시내에서 돌을 구했어요. 그런데 어떤 돌을 구했습니까? 매끄러운 돌이랍니다. 매끄러운 돌. 여러분, 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매끄럽다는 표현의 반대는 뭡니까? 거칠고 날카로운 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매끄러운 돌을 선택했을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날카롭고 뾰족한 돌이라 해야지 가서 좀 더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매끄러운 돌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그 돌은 누가 만져야 돼요? 내가 만져야 돼. 다윗이, 주의 종이. 그런데 날카로움은 누가 상해요? 먼저 골리앗 쓰러뜨리기 전에 내 손에 상처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루기 쉬운 돌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매끄러운 돌을 택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골리앗이 돌에 맞고 죽었는데 돌 몇 개 맞고 죽었습니까? 돌 몇 개 맞고? 49절. 예? 이마를 치매 돌들이 그 이마에 박히니가 아니죠? 이마를 치매 돌이 박혔다. 그래서 제가 원어도 찾아봤어요. 원어. 그랬더니 여성 단수래요. 여성 단수 돌이. 복수가 아니에요. 2개, 3개 맞아서 죽은 거 아니에요. 딱 1개 맞았어요. 그런데 돌을 1개만 가져가면 되지. 몇 개를 가져갔어요? 왜 5개를 가져갔을까요? 돌을. 요거 1개 던졌을 때 빗나가면 2번째로 던지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업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개로 충분해요. 단번에 죽습니다. 1번으로 끝나지 2번, 3번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5개를 가져갔을까요?
이 해답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요. 자, 이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어디에 놓고? 손에 쥐고 간 게 아니에요. 또 어디에 놓고? 주머니에 놓고 준비한 거예요. 자, 손에 막대기 잡고 그 다음에 돌 5개 구해서 주머니에 넣고 준비가 완료됐어요. 군복도 필요 없고 갑옷도 필요 없고 투구도 필요 없습니다. 막대기와 돌만 있으면 돼요. 매끄러운 돌.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이제 손에는 물매를 가졌어요. 돌은 주머니에 넣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41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군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군인 보고 용감하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용모가 아름답다 그런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군인이. 예? 아름다운 군인이 어디 있어요? 아주 용맹하고 날카롭고 아주 그냥 무서워야 되는데 용모가, 이거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런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를 죽여서 공중에 매달아 가지고 새들 밥이 되게 하겠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예.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말에 현혹되거나 이러한 말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멸시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뭐로 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선전포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이 승리는 누구에게 영광스러운 겁니까? 이 다윗은 내가 소년인 작은 내가 너를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게 승리의 표징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제 그 다음 행동을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오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달리며. 저는 이 성경절을 읽기 전까지는 그냥 물매만 던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뭐를 했어요? 물매를 던지기 전에 빨리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년이 힘이 셉니까? 힘이 약합니까? 힘이 약합니다. 어른만큼의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를 하면은요, 가속을 하면 그 물매가 힘을 받게 됩니다. 소년이라도 달려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팡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팡이는
곰이나 사자를 대적하는 무기도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라는 법이 있어요. 그 보상해 주라는 법 가운데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엔 뭐가 나오죠? 10계명이 나오죠. 그 10계명에 아울러서 그에 부속된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21장에 나옵니다. 자,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우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뭐를 짚고요? 뭐를 짚고 일어납니까? 살았으면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팡이도 짚지 못한다 그러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심한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경상은 일어날 수 있는데 뭐를 의지해야 되죠? 뭐를 의지해야지 일어날 수 있어요? 지팡이를 의지해야지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팡이를 가졌다는 것은 싸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를 의지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지팡이 또는 막대기는 같은 말입니다. 지팡이를 쥐었어요. 근데 막대기가 뭐가 되면요? 의지가 되면 이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의지가 되면. 그런데 다윗은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짚지는 않았지만 막대기는 싸우는 무기이기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자, 그러나 실제적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돌입니다. 돌. 한 개의 돌입니다. 2개, 3개, 4개도 아닌 딱 한 개의 돌. 그런데 왜 5개를 준비했을까요? 왜 5개를 준비했을까요? 자, 여러분, 사무엘하. 이제 그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끝절입니다. 22절.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뭐하였더라? 죽었더라.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죽었어요? 장대한 자 몇 명이? 4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장대한 자는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어느 곳의 출신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은 어디 사람입니까? 블레셋 중에서도.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1뼘이요. 여러분, 이 장대한 자 6규빗 1뼘 되는 이 장대한 자도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 그러면 가드 사람 몇 명 죽었어요? 장대한 자 몇 명 죽었어요? 아까 4명이니까 골리앗까지 치면 몇 명이에요? 5명이잖아요. 5명.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죽은 가드 사람 중에 장대한 자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고 그 이후로 4명이 연달아서 죽었어요.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돌을 5개 취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5명을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물론 돌로 죽인 건 아닙니다. 나머지는 왕의 신복 다윗의 손과 그 신복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나머지 4명은 신복들에 의해서 죽었지만 이 5은 바로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난 장대한 거인 5명을 다 죽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평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윗이 어떤 돌을 골랐다고요? 어떤 돌? 매끄러운 돌. 자, 여러분 산상보온을 다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산상보온입니다. 산상보온 10페이지입니다. 산상보온 10페이지요. 산상보온 10페이지. 자, 거기 구속의 역사 972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고생. 고난, 고생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뭐를 제거해내는?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 그리고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여러분, 거친 것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끄러워지죠.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이제 있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뭐하는? 의지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처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보세요. 신실한 자는,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귀중한 무엇을 얻을 것이다? 귀중한 무엇을 얻을 것이다요? 승리를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매끄러운 돌을 던졌지만 이제 우리는 던지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매끄러운 돌이 되면 다윗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던지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매끄러운 돌이 돼야 돼요. 날카롭거나 거친 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교육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세련된 사상과 태도는 어떤 일정한 규칙을 지킴으로 얻는 것보다도 하늘에서 오신 교사인 예수님의 학교에서 더 잘 배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할 때 그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비슷하게 연마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연마라 그래서 그냥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는 연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은요. 믿음과 행함 86페이지. 아까는 교육 241페이지고요.
영원히 순결해지고 고상해져서 하늘 왕국에 적합해지려면 반드시 배워야 할 두 교훈. 몇 가지 교훈이라고요? 두 교훈.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두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막대기, 하나는요 매끄러운 돌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히 순결해지고 고상해져서 하늘 왕국에 적합해지려면 반드시 배워야 할 두 교훈, 곧 자기 희생과 극기의 두 교훈이 있다. 아멘. 자,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자기 희생을 해야 돼. 희생 없이는 여러분 하늘에 적합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극기입니다. 극기. 쉬운 말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중요한 교훈들을 훨씬 쉽게 배운다. 그들은 주님께서 온유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단순한 훈육으로 연마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정결케 하는 불이 그들의 마음에서 교만과 자기 신뢰, 세속적인 정욕과 이기심을 정하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 승리자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품성의 순금을 드러내기 위하여 느린 고난의 훈육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고난의 훈육은요 빨리빨리 되질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177년이나 기다려야 했는지 아십니까? 이 고난의 훈육을 통해서 뭐가 되도록, 승리자가 되고 매끄러운 돌이 되도록 하는 데는 느리다 이 말이에요. 빨리빨리 안 돼요. 자, 다윗이 어디 가서 이 돌을 주었나요? 시내에 가서 주었죠. 여러분, 시내의 상류에서 주었을까요? 중류에서 주었을까요? 하류에서 주었을까요? 이 돌을, 매끄러운 돌 어디서 주었을까요? 하류에서 주어야만 합니다. 왜? 상류에 가보면, 여러분이 물 상류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돌이 아니라 바위가 있어요. 엄청 큰 돌이 있어요. 그 바위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바위가요 물의 힘에 의해서 떠내려가고 깎이고 떠내려가고 깎이고 떠내려가고 깎이고, 그래서 하류 가면 뭐가 돼요? 이제 요만한 자갈,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자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져요? 각진 게 다 없어져요. 거친 게 다 없어져요. 서로 부딪히고 뭐의 힘에 의해서? 물의 힘에 의해서. 물의 힘에 의해서. 이 물의 힘을 잘 기억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할 만한 그만 사이즈의, 그리고 매끄러운 돌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이라는 것은요, 5명을 물리친 것도 있지만 이 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상의 오는, 여러분, 은혜와 자비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비슷한 말은 이기는 하지만 다른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게 은혜예요. 근데 자비는요, 벌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게 자비예요. 서로 달라요. 자, 그런데 오는 뭐라고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자, 창세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유대 민족의 조상이에요. 유대 민족. 왜 그래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모든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은 조상을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아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바다에 모래 같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모래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상류에서 그 바위 덩어리가 중류를 거치고 하류를 거치고 떠내려가고 깎여서 어디 가면은요, 바다 가면은 모래알로 돼 있어요. 아주 모래알. 네. 자, 우리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여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는데요. 자, 언약을 맺을 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지금 현재는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뭐다? 방패다. 여러분, 방패도 지팡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지팡이에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를 믿으니? 여호와의 말씀만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언약을 하시는데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데 사용된 동물이 몇 가지 종류의 동물입니까?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몇 종류예요? 5종류입니다. 5종류. 그래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5가지의 동물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예.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람은 히브리어로 내자입니다. 내자. 근데 거기다 한자를 보태서 5자를 만들면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5자 중에 하나 첨가된, 아브람에서 하나 첨가된 말은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5번째 글자인 헤입니다. 헤이. 5번째 글자.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5자가 되면서 거기에 첨가된 글자도 몇 번째 글자라고요? 5번째 글자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라의 이름도 바뀝니다. 뭐로 바뀌었죠? 사레에서 사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레라는 히브리 글자에다가 헤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 5번째 글자를 추가하면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5번째 글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일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 오경. 구약의 첫 번째, 성경책의 첫 번째 5책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책이다. 오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다음에 성소가 만들어졌는데 그 성소의 치수를 다 대부분 보면, 이건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은 다 5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의 배수. 그 다음에 다니엘 2장. 첫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첫 번째 나라.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그 다음에는요, 철과 진흙의 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예. 그래서 5번째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셨는데 몇 군데의 상처를 입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2손에 못을 박히시고, 그 다음에는요, 2발에 못을 박히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고요. 몇 군데 상처가 났어요? 5군데 상처가 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이른 아침에 3시에, 3시에, 6시에, 9시에, 12시에 불러야 되는데 11시에 5번째 일꾼을 부르셔서 이 일꾼이 마지막 일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매끈한 돌은 처음부터 매끈한 돌이 아니었었어요. 이것은 물 속에서 계속 구르고 굴러서 하류에 가서 매끈한 돌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2절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에 뭐 맺는 백성이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 머릿돌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지겠고, 반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진다 표현했어요. 사실은 깨어지는 게 못 쓰게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매끄러운 돌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매끄러운 돌.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다윗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매끄러운 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서 흩어진다는 말은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죽을 운명에 처한다. 여러분, 이렇게도 깨지고 저렇게도 깨져요. 그런데 내가 떨어지면은 쓸모있는 돌이 되지만 예수님이 내 위에 떨어지면 나는 버려지는, 산산조각 나는 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깨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물론 품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서전에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을 신뢰하고 육적인 것을 무기로 삼아서는 도무지 안전하지 못할 것을 거듭 반복해서 보았다. 위대한 진리의 석수께서, 돌 가공하는 분께서 하늘의 건물에 사용기 위해 자르고 깎고 다듬을 거친 돌로서 그들을 세상에서 취하셨다. 왜 취하셨어요? 성전에 사용할 돌이 만들기 위해서 취하셨어요. 그들은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와 훈계와 충고로 다듬어져서 거룩한 모본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여호와의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보혜사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사업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깎고 연마해서 하늘 성전에 적합한 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자서전 323페이지고요. 이제 증언보감 1권 182페이지에서는 이제 현대진리가 나옵니다. 현대진리. 우리는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영향을 받게 되면 진리는 우리에게 영광의 왕국을 위한, 또한 하늘 천사와의 교제를 위한 도덕적 적합성을 베푸는 데 필요한 사업을 성취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작업장 안에 놓여 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채석장에서 떼어온 거친 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면, 여러분 특별히 어떤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까? 현대 진리. 하나님의 현대 진리를 붙들면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 진리는 우리를 고상하게 하고 모든 불완전함과 죄를 어떤 성격의 것이든지 우리에게서 제거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왕을 그 아름다움 가운데 볼 준비를 하게 된다. 쉬운 말로 재림 준비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마침내 영광의 왕국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 사업이 우리를 위하여 성취되어야 할 곳은 바로 이 땅이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불멸을 위하여 적합하게 되어야 할 곳은 이곳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실물교훈을 보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자, 실물교훈 411페이지. 실물교훈 411페이지입니다. 실물교훈 411페이지. 실물교훈 411페이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왜? 처녀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음녀가 아닙니다. 처녀. 그러나 처녀라도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실물교훈 411페이지, 구속의 역사 1170페이지. 중간쯤 위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자, 찾으셨어요? 자,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자, 제가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다윗이 뭘 가졌다고요? 무기를 두 가지. 하나는 뭐요? 막대기. 하나는요? 매끄러운 돌.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처녀들은, 처녀라고 표상된 계급들은 막대기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모난 모든 부분을 뭐 하는데? 연마하는데,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가 연마가 안 됐어요? 품성이 연마가 안 됐어요.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여러분 말씀은 손에 쥐고 있어요. 막대기는 쥐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뭐가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아멘.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느 날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울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표현을 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절. 자,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상류도 아니고 중류도 아니고 하류입니다. 하류. 바다, 강이 지나서 바다까지 가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동안 돌고 돌고 갈려서 뭐가 돼 있어요? 모래가 돼 있어요. 이제 모래가 매끄러운 돌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왜? 아까도 말했죠. 진정한 품성의 순금을 드러내기 위하여 느린 고난의 훈육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믿음과 행함 86페이지. 이 과정이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연마돼요? 나의 품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품성이. 그래서 이제 나의 품성이 완전히 가루가 돼서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완전히 가루가 돼서 모래가 되면 그때 이제 용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용은 용대로 서고 우리는 우리대로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 유다의 왕, 다윗 왕께서 이 매끄러운 돌을 손에 쥐시고 우리 5 천사들의 그 사자들을 손에 쥐시고 어떻게 하면서요? 살살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시면서 물매를 던질 때 골리앗은 쓰러지게 돼 있고 골리앗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블레셋에 있는 가드 사람의 5명의 거인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막대기를 쥐고 물매로 사용될 매끄러운 돌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혀 왔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일선의 선자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다윗을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았기에 소년의 몸으로 감히 골리앗과 싸우기를 자청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싸울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다윗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항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특별한 은혜와 역사가 또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 있어서 작은 일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제 2개의 무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는 막대기요, 하나는 매끄러운 돌이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거칠고 모난 품성들이 이제 깎여 매끄러운 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돌은 1개가 아니라 5개였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끄러운 돌로 만드시기 위하여 계시록 14장의 천사들과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을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천사들의 운동과 협력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협력함으로 우리가 다 매끄러운 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블레셋의 그 거인 5을 쓸어 넘어뜨릴 수 있는 귀중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지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전쟁의 날 우리가 다 쓰임받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새 더러운 영을 다 쓸어 무너뜨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